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9째 시간 지혜의 여인은 언제 자기 집에 초대할까입니다. 1절에서 6절은요. 지혜 여인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초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나와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7절 이하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만 책망하라 이런 말씀인데 앞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하고 뒤에 나오는 거만한 악인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애매합니다. 단어로 보면 또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앞에는 책망받는 지혜 없는 자, 뒤에 나오는 책망하지 말아야 할 지혜 없는 자. 다른 사람일까? 같은 사람일까? 헷갈립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하는 말씀 일단 이건 떼어놓고요. 돌이키라고 책망받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책망을 거부하는 거만한 악인. 양쪽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매한 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가 책망하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기독교 바리새인이고 지혜가 책망하지 말아야 할 거만한 악인을요 반기독교적 무신론자로 구분을 해보면 그래서 외식적인 바리새인하고 무신론자하고 다르냐? 교회 다니는 불신앙이나 교회 안 다니는 불신앙이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 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예요. 심지어는 지혜의 책망을 받는 지혜 없는 자하고 책망하지 말아야 할 지혜 없는 자하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적대하는 반기독교인 중에 한때 교회를 다녔던 목사님 아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책망을 거부하는 지혜 없는 자, 책망을 듣는 지혜 없는 자.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없는 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해보면 적어도 저 자신에게 비춰볼 때 둘 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양쪽의 상황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던 지혜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찔림을 느끼던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책망을 거부할 걸 하나님이 뻔히 아셔서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지혜 없는 제가 언제 어느 순간 때부터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내 속에 돌이킴과 순종의 찔림이 일어나고 지혜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을까? 언제였을까요? 한창 인생 고난이 심했을 때입니다.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의지할 것이 하나 없을 때, 마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던 쥐연 열매를 빌어먹던 탕자와 같은 신세일 때, 그때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고 내 생각과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서 6절 지혜 여인이 지혜 없는 자를 초대하는데요. 언제 지혜 없는 자를 초대하느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심히 받고 있을 때입니다. 한창 고난으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에 있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지성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그분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과거에는 책망의 말씀조차 있었는지 기억에도 없을 정도로 책망을 거부했는데 지금은 돌이키라고, 고치라고, 변화되라고 찔러주시는 그 말씀 들릴 때에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사랑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깊이 깨달아서 위로와 칭찬의 말씀도 좋지만 마음을 따끔하게 찔러주시는 책망과 훈계를 들을 때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